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기도원 갈 때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저도 발견했지만 여러분들도 발견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에 받은 은혜를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로 이렇게 비유하면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을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이제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성령의 사도까지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아이처럼 살면 안 되고 각자에게 한 주간 집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소명과 사명을 발견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집회 이 안에서는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딱 나가면 왕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 잊어먹는다니까. 이 안에 다 생각나는 것 같지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원장님이 진짜니까 여러분들이 집회에 참석해 주셔야 돼요. 까먹은 것도 생각나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잊어먹은 것도 이제 말씀 자꾸 들으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생활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을 때 의식화 현상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일을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자원이 있어야 일을 시작하는, 아무것도 비천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시작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2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오시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 영을 집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속에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고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일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시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해야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이후에 보면 성령이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마음을 주면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짐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견고한 짐이 무너져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생각을 사고잡아 그렇게 복종케 시키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받아들이면 다 할 것 같지만 못한다니까요. 이 머리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짧은 것 같지만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면 머리가 커져가지고 나 다 알아. 그런데 실천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가슴에서 손과 발로 내려가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믿음이 있고 난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믿음은 항상 행함을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로만 이렇게 하고 움직이질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행함까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어도 우리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제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느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 내 내면 가운데 빅뱅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육체의 법이 순종을 안 하려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불복지 아니할 뿐이나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부지런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창조하신 다음에 의식화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예배도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예배가 영적인 싸움이라 계속 생활화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걸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요. 중간 지대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라고 하는 건 힘들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이 생성이 되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더라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신다.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의 육체의 수욕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15년이 지나서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 불복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금방 다 믿음으로 순종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가는 순간 망망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은혜 받은 거 다 쏟게 만든다니까요. 왜? 은혜 받은 거 혈기 부리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육체의 수욕이 앞서게 만든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수욕은 성령의 수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수욕은 육체의 수욕을 거스르라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도다. 저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육체의 수욕이 앞섰다니까요. 왜? 그게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만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육체의 욕구를 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것 같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 목사님은 믿음이 많은 것 같아서 순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못한다고 해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발로는 누구는 못해요. 베드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입증하고 있잖아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던 베드로가 시간이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노비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순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순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야 그 12명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성령 받기 전에는 큰 신상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이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면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시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만큼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신앙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많이 저장되면 될수록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신앙이라는 게 멀리 유창하게 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내 인생 가운데 자연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간섭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희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게,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지만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 새 영이 임하면 우리 육신적인 생각을 지우개로 다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내려놓게 되었다니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온 거랑 세상으로 온 거랑 우리가 뭐가 더 좋아요? 믿음이 없을 땐 세상 것이 훨씬 좋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내면의 모든 것들을 지우개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드려 다 지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을 가득한 것이 성령이 전산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일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거라니까요.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바로 우리의 누나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인데 너는 보면 자기 인생의 주관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누나한테 얘기했어요. 정확히 봤다고. 목사는 내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근데 누나가 하는 얘기가 둘이 맞벌이 하는데도 너무나 열심히 사는데도 니네 가정 보면 맨날 먹고 노는 것 같대. 아무것도. 제 기도원이 한 주간은 거기 기도원에 있거든요. 그 앞에 당구장이 있어요. 2층에. 당구장 사장님 나만 보면 목사님은 맨날 먹고 노는 것 같아. 아무것도 나 먹고 놀지 않아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내 직업이라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게 먹고 노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렇지만 감사한 거야.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세상 일 이중직 하는 것 같으면 목사들도 저렇게 돈 벌어 다니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저한테는 그렇게 돼. 내가 손을 수고한 대로 먹고 살래? 내가 주는 걸로 먹고 살래? 하나님이 주는 걸로 먹고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육체의 속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도 다 내려놓는 게 뭐냐면 제가 IQ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야지만 오늘 본문 말씀대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지 못하는 일들이 세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학문도 짧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자른박지 아래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지식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걸 다 내려놓기로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못 배우고 가난한 예수님의 12 제자 부르심을 보면 학벌에 죽고 독도하고 잘난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평범한 소심원을 불러서 능력을 줘서 주님의 제자로 시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12 제자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 의사들이 있어봐요. 아니 의사가 하나님 말씀 들을 것 같아 안 들어요. 자기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배웠지만 내가 아는 지식이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배설물을 여긴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고린도전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 기록해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계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를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 그 하나님의 공급한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사명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지만 일거리를 주실 때 저는 성경은 은사라고 하거든요. 저는 연장이라고 연장. 일 시키는 그분이 연장도 준다니까. 물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동역자도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가 많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이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80에 개척한 거랑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허정인 원장님도 소년에 불과해. 모세에 비하면.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원장님을 이 쓰러져가는 왕산 기도원에 왜 보내셨거든요. 옛날에 그 왕산 기도원을 재건시키기 위해서 원장님과 사모님과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이제 이 집회가 끝나면 다음 주간에 저는 오살리 기도원 집회에 참석 못하지만 제가 계기가 되면 원장님 집회할 때 은혜 받으러 올라오고요. 왜? 저분의 영성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도원 원장 30년 이상 하는 분 거의 다 촌촌에서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동역자 목사님들이 잘 섬겨주시고 그 원장님이 갖고 있는 영성을 본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나온 거예요. 조용경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많은 제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집회를 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하는 집회를 통해서 캐트린 쿨만 집회를 통해서 베니 목사님 나왔듯이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동역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에 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보면 동역자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장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셔야 돼요. 그 기도원 원장은 본인 스스로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기도원 식구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담임 목사도 성도들이 만들어간다고 하죠. 이렇듯이 기도원 원장님도 만약에 우리 원장님이 소천하시면 그 영성을 잃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안에서 원장님의 영성을 잃을 자가 반드시 나오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대가 거듭되도록 기도원이 흥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대를 이어서 기도원 원장들이 영성 있는 분들이 기도원을 지키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원장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왜? 기도원은 한국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책임져야 되고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아멘 소리 아무도 안 하잖아요. 책임져야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머릿속으로는 순종하고 싶지만 행함으로 옮기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장님을 서운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주의 종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만약에 원장님이 힘들어 하시면 이 왕산기도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을 대타해서 쓰실지 몰라도 한 시대 해획을 긋는 기도원 원장이 배출되기 힘든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 같은 분이 이제 전 세계에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원장님 같은 기도 원장님이 이제 또다시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장님 생전에 많은 것들을 취하셔야 돼요. 저분이 가지고 있는 영성, 저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영역, 저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모든 것을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담기를 원하려면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지만 저분의 영성이 나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